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참 밝고 또 대답도 잘하고 똘망똘망한지 몰라요. 이미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몰라야 제가 가르쳐주는 재미가 있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너무 잘해갖고 정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잘 케어하고 잘 가르치고 섬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초등학생 한 아이에게 물었대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아이를 주일학교 이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그 학생이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하면서 우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선생님이 목사님,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안 그랬을 겁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반에서 착하고 정직한 아이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누가 무너뜨렸기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교사가 그러더래요. 그 할 말을 잃은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에게 가서 아이 이야기와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장 선생님이 목사님, 이제 와서 따지면 뭐 합니까? 그냥 우리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물어줍시다. 제가 일부 감당할 테니 목사님 그냥 우리 이거 은혜롭게 잘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물론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얼마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가를 풍자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여리고를 7일 동안 도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의 여정이 정말 순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지 않은 난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짓고서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이제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점령하고 하는 그런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읍이었거든요.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으로는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와 같은 난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처럼 순탄하게 모든 게 이루어지면 좋으련만 생각지 않은 여리고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그런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이제 방어 태세에 들어간 거죠. 여리고 성의 그 성벽 그 앞뒤 간격은 두께는 12m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모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거하는 성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하늘 높이 닿아서 우리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 또 무기로는 점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방어 태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성을 점령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와 왕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점령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보여지는 상황,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우리가 신뢰할 유일한 기반이고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어떻게 성취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김준봉 집사님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중환자실로 신방을 갔습니다. 평소에는 중환자실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위독하시니까 의료진들이 허락을 해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직까지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은 부를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자꾸 옆에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만 계시라고, 그러고서는 다 이제 기도까지 끝내고 나와서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이분 집사님이고 2달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냐고, 천국 못 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가족 관계는 가깝다 보니까 볼 거 못 볼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나의 생각으로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그렇게 뭐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행위는 다 누더기와 같고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았는지 모르라도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상황 가운데, 우리의 처지 가운데, 우리의 행위에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말은 안 나오고 하시면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권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옆에서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가만 계세요. 그러고서는 다 기도를 해드리고 나와서도 권사님에게 나무라 그랬어요. 권사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이미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뭐 괜찮게 살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음을 믿고, 또 우리가 죽음이 두렵긴 하나 죽음 이후에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서는 돌아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더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의롭다 여겨진 것이지, 결코 내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위에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것이 거룩한 삶이요 성화의 삶이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말씀으로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왜 아멘이 현찮아요? 여러분들 다 비슷한가 보네. 그래도 잘 살아야지,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런 생각하면서 사시나 봐요. 물론 우리가 잘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보여지는 사람, 환경, 또 상황들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한다면 이제는 행동할 때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미 무너뜨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곧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리냐면 6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침입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르면 그때 큰 소리를 외쳐서 외치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또 큰 함성에 12m가 넘는 그 성벽이 무너질까요? 두께가 12m나 되는 그 성벽이 소리에 무너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성벽에 오를 그런 도구들이나 무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전략을 짜서 그렇게 해야지, 아니 돈다고 성이 무너지냔 말이에요. 성경은 반과학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들,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그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의 역사고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찌어찌 아이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느 날 잘 자라고 있는데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들여집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칠 모리아 산을 향합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했죠?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 약속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바쳐서 이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닐다가 한 배에 오릅니다. 그 배는 누구의 배냐면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와 일행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 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빈 배를 강대상 삼아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퇴근하려고 다 정리하고 그물 다 정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웬 남자분이 좀 보기에 좀 괜찮아 보여서 배를 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배에서 한참을 이야기하시더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런 부탁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귀찮잖아요. 베드로도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별로 없습니다. 비과학적이에요. 베드로의 경험과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물 다 정리해놨는데 그걸 다시 내린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요청은 전혀 베드로를 배려하지 않은 요청이고, 또 어부인 전문가에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깊은 곳보다 얕은 곳에 물고기가 더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곳까지 가려면 더 많이 노를 저어서 가야 되겠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배에만 가득 채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손짓하여 오라 하여서 그 배까지, 두 배까지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선 순종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으면 자녀가 속색이든지, 다 가족들이 건강하면 돈이 없든지, 또 누군가가 아프든지, 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나아만도 아람 나라의 영웅이고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지만 화려한 갑옷 속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나병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잡혀온 한 여종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나아만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이렇게 딱 나와갖고 뭔가 신령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 하나 보내갖고 요단강에 가갖고 7번 씻으랍니다, 그 얘기만 하고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일국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하다니 너무 기분이 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 요단강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강이 얼마나 많더냐,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돌아갔을까, 신하 한 명이 아니, 우리가 여기 고침받으러 왔는데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한번 선지자가 얘기한 것대로 한번 가서 씻어나 봅시다.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그 살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기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요단강이 신령한가요? 요단강이 신비한가요? 아토피 있는 분들은 다 비행기 타고 요단강 가갖고 좀 씻으면 좀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나아만은 어쩌면 그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군사들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갑옷을 벗어 제껴야 되고,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7번 몸을 담그고 났을 때, 1번, 2번, 3번, 세 번째 담그고 나니까 피부가 많이 좋아졌네,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7번 담그고 나니까 7번째 끝나고 나니 그렇게 새 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또 하나의 지침이 있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지침은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였을까요? 2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쉽게, 여러분, 말을 하게 되면 그 중에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을 도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있어갖고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여호수아가 돌았나? 왜 자꾸 여기를 돌으라 그러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그러게 우리 이거 왜 돌으라는 거야?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꿀떡 삼키세요. 그냥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하면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이 그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지 않은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그 앞에 양각 나팔 잡은 제사장들이 돌고 그리고 그 앞에 군사들이 돌으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약궤 뒤에 도는 거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돌면서 야, 이 성 진짜 크고 견고하네. 야, 저 성을 지키는 저 군사들은 우리랑 달라. 갑옷도 뭔가 멋지게 입었고 훈련된 저 군사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벽을 보면서 구경하면서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돌았겠죠. 그런데 하루 돌고 이틀 돌고 며칠 돌면서 그들 눈앞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시간을 돌도록 하셨을까요? 7일이라는 시간을 돌면서 그들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도록 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처음에 돌 때에는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하게 보였지만 돌면서 침묵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없던 믿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죠. 야, 여리고성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 힘으로는, 우리 기술력으로는, 우리 전투력으로는, 우리 무기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없던 믿음이 다시금 생겨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개인에게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난관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9월 1일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9월 1일 구원데이 해갖고 처음에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합회 임원들과 또 우리 강릉시의 주요한 교회 목사님 몇 분이 함께 모여서 이 행사를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과연 이 행사를 할 수 있을까? 또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과연 사람들이 올까?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전도가 될까? 우리가 그 가능성을 논의하고 타진하는데, 저는 이렇게 듣고만 있는데 그냥 이야기들을 듣기만 하는데 제 마음속에도 51%가 의심이었습니다. 야, 이게 괜히 귀찮은 행사 하나 하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 강릉에 전도가 될까? 이게 연합회 차원에서 이렇게 온 교회들이 움직여질까? 사실 제 마음속에도 51%의 의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왕 말할 거면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얘기, 믿음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다 그냥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한번 해봅시다. 해보기도 전에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교회 목사님들만 연합해도 강릉시에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뒤집어져 갖고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으니 어쨌든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7월 24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태신자 작정 전도 부흥성회를 하는데, 여러분, 강릉시가 여리고성 같아요. 우상 가득하고 샤머니즘이 가득한 이 땅이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동안 기독교연합회가 갈매산 성회나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성시화 운동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과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얼마큼 이 땅에 영향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아요. 이런다고 뭐가 될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나누게 하셨고 그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홍해를 가르는 믿음에 대해서, 홍해를 건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지는 홍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았을 때에 막 두려워갖고 소리를 지르고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만히 말고요, 우리가 잠잠히 우리가 믿음의 창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지만, 우리 앞에 잘 변하지 않는 이 강릉 땅에 있지만, 크고 견고해 보이고 이 땅의 우상이 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침묵하며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집회가 바로 7월 24일 우리 교회에서 있는 전도 부흥성회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 땅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변화될 때 우리들의 신앙적 삶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여리고와 같은 강릉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하실 역사들을 기대하라고, 할렐루야,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